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일을 맞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교회학교 아동부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남달리 사랑해 주셨어요. 당시 어린 아이들 여자들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에는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지요. 10원짜리 이 동전, 100원짜리 동전,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이제 5만 원까지 이런 다양한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0원짜리는 옛날 1원짜리 같아요. 그래서 길에 떨어져 있어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그럼 마음이 좀 달라지겠죠. 100원짜리는 10원짜리, 1원짜리 같아서 좀 그랬었는데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럼 마음 달라질 거예요. 자, 하물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0,000원짜리인데 거기에 그냥 오물이 묻어 있고 심하게 막 구겨져 있어요. 아이고, 더럽다 하고 지나갈까요? 주울까요? 이렇게 어린이들은 순수해. 어른들은 마음으로는 죽고 싶은데 대답을 못해. 그래요. 10,000원짜리는 심하게 구겨져도 10,000원이고 오물이 많이 묻어 있어도 10,000원이에요. 가게 구겨진 거 가지고 간다고 9,000원, 이거 구겨졌으니까 9,000원밖에 물건 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구겨져도 오물이 묻어도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어요. 돈은 원래 그 찍어낼 때부터 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이 돈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가치를 알고 살자.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내 가치를 알고 살자. 자, 그러면 내 가치는 얼마일까? 내 가치는 얼마일까? 내가 얼마짜리일까? 답이 안 돼? 이걸 알아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영원하신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들도 어떤 존재인가? 영원토록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상의 가치에서 그냥 지옥의 가치로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천상의 가치에서 이 지옥의 가치로 완전 떨어지고 말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성을 상실한 인간은 그냥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떨어져 살아가는 인간은 이 죄 가운데 불행하게 살다가 그 종착역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그 가치가 무가치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본래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혼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 긍휼히. 이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변해보면 불쌍히 여겼다. 예? 이렇게 추운 날 길가에 좀 거지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불쌍하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긍휼의 휼자를 보면, 한자인데 이 휼을 보면 마음신변의 피혈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잃어버렸던 영원성이 복원됐다는 말이에요. 예? 영원성이 복원이 됐어요. 그 결과 우리의 가치는 다시 어떻게 될까? 이제 지옥의 가치에서 이제 천상의 가치로 올라가는 거야. 예? 가장 높은 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돼. 우리 세상에 금은보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를 네 가지로 오늘 말씀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2절 읽었는데 먼저 읽은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존재,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이 달라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지옥에서 멸망받을 존재인데 지금은 천국에서 영생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전에는 어둠에 거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뭐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도 예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내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다, 이 가치를 알고 살면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으로 지위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누구예요? 최고 통치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누구일까? 구약의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우리를 지위를 보장해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고, 이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고, 이만큼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살다가 죽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왕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살아야지,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살지 못하면 백성들로부터 막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면 존경과 받지 못하고 돌을 던지고 신발을 던지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왕의 거리가 무너져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나는 왕 같은 사람이다, 이런 품위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한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 삼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장은 중보자야. 이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월 달에 대통령도 세워지는데 우리 오늘 또 하나님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에 훌륭한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어디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다은이 이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모든 기도를 우리 믿는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이 늘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힘든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다시금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성산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만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한 주먹이지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내가 행복해.
성숙한 사람은 남이 잘 뛰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잘 뛰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왕이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면 내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구나, 내 가치를 알고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홀리 네이션,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중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그죠? 하지만 천국 시민권이 또 하나 있어요. 천국 시민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는 같은 동족일지라도 북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우리 주님 역사의 마지막 오시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런 전염병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모든 고통, 눈물, 죽음이 다 첫 번째 것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 시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돼요.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믿지 않은 친구들이 컨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좀 점수 더 맞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들이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좀 뭘 잘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할 것과 하지 아니할 것을 구별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을 조차 먹고 마시며 죄와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요, 장차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 때 내 가치를 알고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주인들은 자기의 노예가 있으면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이런 데 막 불도장을 찍어서, 불도장. 노예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막 불로 찢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노예는 당시 인격이 아니야, 물건이니까. 그래서 막 불도장을 찍었어. 내 것이다, 어딜 가도 내 소유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 불도장 찍었어. 불도장. 그걸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마귀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됐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내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은 막 아끼잖아. 숨겨놓잖아, 너무 소중하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공부를 못해도 남보다 좀 못생겼다고 남들이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막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이 좌절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1등이 행복 성적 순위도 아니고 1등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셔요. 이런 은혜 입은 내 가치를 알고 살 때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노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4가지 은혜와 특권을 입은 우리는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으로서 4대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4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은혜 입은 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뭔가? 자,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에요. 자, 내일부터 우리는 구정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타서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빠 예수 믿으세요. 작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작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겨울 1년 내내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3월달이면 새학기에 친구들 만나게 될 텐데 보니까 교회 안 다녀? 야, 누구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친구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시시한 일 하면 자기가 해놓고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 정말로 큰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전도는 뭡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래서 전도하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하늘의 상급이 최고로 큰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때, 내 사명적 존재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는 닭장 안에 갇혀 살 병아리가 아니에요. 닭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먹이만 찾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높은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예요. 구원 얻은 우리는 영적 세상을 비상하기 위하여 선택된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온전케 살 수는 없어요. 연약하여 넘어질 때 분명히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들을 회개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구겨지고 찢어진 1만 원 화폐일지라도 여전히 1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픔, 고통, 질병, 전염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내 가치를 알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증인된 사명을